좀 이렇게 아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랬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교단이나 교회는요 이단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들어도 안 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했대. 어느 걸 하나를 부정해요.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하나를 부정하거나 또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한번 우리 집에 와걸려 들어오라 해서 한 30분 또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나 참, 야 어떻게?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간다. 엄청나게 넘어가요. 그것도 기존 신자들이. 뭘 믿냐? 당신은 안상홍 하나님을 믿냐? 성경에 어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같이 보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처음 문 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볼까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아니 어떻게 주씨가 안씨로 바뀌었냐? 우리는 주씨를 믿는데 저희는 안씨를 믿는데 그래? 우리 집에도 하나님 한 분 계신데 우리가 안씨 있다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뭐 이상해서 그런데 이런 사례 이게 새 이름이 누구냐? 안씨로 줬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정신병자예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래서 예. 자 중요한 거 예. 성삼위 요거 하나씩 하나님이 성삼위거든요. 그러면 뭐죠? 예. 성자부터 해야죠. 성령으로 나오고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축도를 할 때 성자가 먼저 나왔죠. 성자 예수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재앙과 저주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어디에서 했어요? 갈보리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출애굽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미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죠. 무슨 능력입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이게 1장 8절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약 성취되는 이것이 영원한 6가지 축복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3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미션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에요. 세계 세 단계밖에 없어요. 우리 가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 길이라고 하잖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 구원받아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나, 우리 거, 내 거 막 자꾸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 교역자 중에도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땅에는 크게 그리스 렘넌트가 필요하다. 우리는 잘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배웠는데 체질이 안 돼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 렘넌트 아이들을 세워놓으면 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평생에 나를 위해 산다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다 불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납니까? 자기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사오려고 막 내 걸 넓히려고. 중국, 북한 똑같잖아요. 지금 러시아 똑같습니다. 다 지금.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산다?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서로 가듯이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뭐 먼저 형님 먼저 마음 먼저. 이게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라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다는 말은 출애굽도 없지, 광야 미션도 없지, 받을 축복도 없지.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구원이 다다 여기서가 시작이라는 거지. 근데 구원만 받아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미션도 없고 언약도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요. 맨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구원 받았는데 세상을 이길 로 없잖아요. 미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이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오직 예수는 믿음입니다.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 하나라면요 즐거움, 누림입니다. 여기 누림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시라고. 원하냐? 그러시라고. 높임받 그러시라고. 괜찮아요. 왜?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오늘 제목은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누굴까?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기다 이거 써야 될까 말까 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너무 잘 아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누구라고요? 아버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자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인색해지는 사람이에요. 뭐 좀 가지면 티내고 없으면 주눅 들고.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하였더라. 사람 창조, 천지 창조하셨는데 사람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이게 사람을 해치면요 사형입니다.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세 번째, 창조하신 만물을 자녀들이 관리하도록 주셨어요.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위탁했어요. 나는 우린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닌데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렇죠? 예.
절대 사람은 주인이 머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 누구죠? 내가 주인이 됐단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요. 틀림없이 마귀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거기에 속아 남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다 자기 거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고 내가 위에고, 자기 가장 우두머리 설라고 그러고 막 짓밟고 죽이고. 그게 누구 작품이요? 마귀에 속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마귀의 자녀지. 마귀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우리는 창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만주의 주요. 그분은 만왕이요. 모든 정치 주권들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왕의 자리면 안 돼요. 주인의 자리면 안 돼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네 거야. 우리 같이 할까? 이거 같이 먹을까? 같이 할까? 그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매니저예요. 주신 것으로. 그래서 항상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세상 끝날까지 맡겨준 재능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계시다. 이게 우리의 심판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 그렇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 우리 부정하는데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인인데요. 무슨 심판이요? 이런 환장할 일이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전도 현장에 보면 막 뼈저리게 느껴요. 특별히 노인들. 요즘에 노인 전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 전도가 해야 된다. 노인들 해봐요. 아무 짝이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일부러 막 안 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노인네들 그래도 들어오잖아 교회. 기적입니다. 80, 90 다 돼서 예수 믿는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있어요. 희한하게. 야, 참 신기하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나는 누굴까? 그렇죠?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한 번으로 그를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한 번으로. 아기는요 엄마 하나 가지고 그냥 충분해요. 엄마 한 번이면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감사하죠. 뭐 아기 키워야 하잖아. 엄마만 없으면 막 애가 울고. 근데 엄마가 귀찮기도 하지만 기쁜 거예요. 저놈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준 자비하심에 그래서요. 해를 똑같이 주고 똑같이 공기 주고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그건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주는 거지. 그게 어느 날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 먹도록 그것은 해줘. 불신자도 살아야 되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까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뭘 하며 늘 걱정, 근심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서. 걱정합니까? 근심합니까? 자꾸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요. 여기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과 착 점검해. 근심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마귀 틈타는 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서 그를 대적하라. 근심이 두는 건 사탄이 두는 시간이 벌써. 딱 잠도 안 합니다. 딱 잡히면요, 막 다른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무능한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이제 16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려 죽었다 살았다 얘기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래요. 떠난 탕자는 뭐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이렇게 다 살아요. 자기 영광을 갖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하니까 근심 걱정 그냥 그러니까 맨 점치고 앉았고 이런 일 불행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윤리적인 죄는 솔직히 말해서 죄도 아니에요. 무서운 원죄,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죠. 네 번째, 우리는 창조주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뭘 소유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나. 한국 사람은 특별히 아파트 하나 막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하면요 그날부터 돈 관리비 나가지 뭐. 그렇잖아요. 뭐 집을 주시면 뭐 감사하고 집을 살 수 있으면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의 관리자요,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미션이 있다는 거 항상 미션입니다. 미션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미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다 바쳤다. 내가 안 준 게 뭐 있냐? 내 자식까지 다 바쳤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근데 너는 뭐 하다 왔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계산해보자. 오라 한다니까요. 뭐 하다 왔냐? 뭐라고 했죠? 참 조심해야 돼. 참 조심해야 돼. 미션 간단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요. 미션이 뭐죠? 새 계명을 내게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이거 미션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주마. 새 계명은 뭐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죠? 전도, 선교. 물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다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죠. 뭘 주면 돼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요 업어다 주고 자리 주고 돈 주고 평생 그지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딱 줘버리니까요 동전도 필요 없어요. 성전 거기 앉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업어다 줄 필요도 없어요. 앉아서 뛰고 성전을 들어가는데요. 복음을 주라. 복음을 주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라. 거짓 만들지 마라. 그게 이게 뭐 새 계명 사랑이라 미션입니다. 이게 전도. 이게 선교예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뭐 없으면 뭐 절간 같은 데는 뭐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자꾸 주려. 뭐 좋아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거지 깡통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좀 뭐냐? 깡통 필요 없어요. 좋은 자리 필요 없어요.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언약이요. 언약이 이끄는 삶. 언약이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정치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어. 여호와의 증인, 그렇지, 없죠. 여호와의 증인 없죠. 예수를 부정하는데 무슨 성령이 나타납니까? 신천지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에게 없어요. 내가 다 물어봤어. 또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네. 내가 쫓아가서 배울 수 없는데 오는 걸 어이구 들어오시라고.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어이구 어서 오시라고. 1시간 동안 또 강의 들었고 얘기하고, 일단 저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러지 말고. 자, 이제 본론입니다. 구제란 말이 뭘까? 구제가 바로 하나님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거기 써놨죠? 사랑, 봉사, 섬김, 나눔, 베품.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에 성공해야 돼요. 이제 남은 일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 평생에 뭐 이거 해야 돼. 나만 위해 산다. 그게 나만 위해 살지 말아야.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은 줄 수, 돈은 줄 수 없잖아요. 옷 한계가 있잖아요. 땅에서 난 가지고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자가 주라고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영원 구원, 복음. 그걸 주면 돼요. 하나님 사랑, 무한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중요한 거지. 무슨 깡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어보다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 할수록 평생 거지만 사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국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해라. 절대 사람 앞에 하지 마라. 사람 앞에 하지 마라. 더럽습니다. 그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네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 마라. 네가 착한 척, 네가 깨끗한 척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너를 속이는 거다. 사람을 속인다.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바보 같은 소리.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우리에게 강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왜 얘기죠? 선악과를 이미, 선악과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누가 구별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내가 옮겼네, 내가 먹어버렸네. 이게 내 기준으로 다 되는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하고, 나를 나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착각이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나라가 나라끼리, 개인은 개인끼리 싸우고 앉아. 지옥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옮긴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적이고, 전부 적폐고,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나쁜 놈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편안한 날이 어딨어요. 그게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오느냐? 저 사람도 옳고. 아,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아, 저 사람.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봐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의로워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내가 의로워요. 예수를 믿을 때만 내가 의로워요. 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의를 내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막 지옥 심판 다 따라가고 마귀 사탄 질병 다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의롭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사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 이거 첫 번째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예수 벗어나면요 동물이 세계요. 예수 벗어나면 동물이 세계요. 약육강식합니다. 막 당당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달라요. 어떻게 봐요?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는 순간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이웃을 정죄하는 순간 때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아요. 왜? 마귀 장난하고 마귀의 종하고 종노릇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 가는 공원길을 얘기하잖아요. 개를 끌고 가는데 개를 발로 찼다. 누가 달라들어요? 주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유기견 같으면 뭐 좀 불쌍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깨갱거리고 도망가야지. 발로 찬데 누가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인 있는 강아지는 건들면 큰일 나요. 이거 객관 물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못생겼네. 누가 달라들어요? 주인이. 아유, 그래서 아유 개 이쁘네. 전도 나가면 참. 아우 강아지 이쁘네. 그러면 막 주인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냐고 막 예수 믿는다니까. 강아지한테 칭찬했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까. 참 희한하죠. 왜요? 이미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 번째, 모든 재물과 권세는 다 하늘에 주신 것이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일 중요한 건 재물입니다. 하여간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근데 우리는 땅에서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투표하는데. 투표? 물론 투표하죠. 근데 그걸 누가 조정할까요? 하나님. 사울을 세운 게 누구요? 하나님. 사울을 무너뜨린 게 누구요? 하나님. 다윗을 세운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자를요 아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화를 당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는 쓰는 점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함부로 욕하지 마, 함부로 대하지 말아. 조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들이니까. 앞으로 렘넌트 3명이 이제 장로 나오잖아. 님자 붙여주고 존경하고 그래야 돼요. 왜? 기름 못 쓰거든요. 하나님의 종인데요. 큰일 나요. 사람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뭘 개인적으로야 뭐 니나 그런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땅에서 오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딜 가면 알아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알았다. 야, 뭐 그 땅이 뭐 항상 30도가 맞아. 4030도. 조금 덥긴 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해. 가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가난해요. 뭐 너무 기후가 좋으니까. 해양성 바다가 있으니까요, 막 기후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러시아 하나님이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대표적인. 우크라이나도 하늘에서 보면 골프장입니다. 막 얼마나 푸른 초장이. 근데 그 얼마나 가난하니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상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땅이 좋은데, 그렇게 곡물이 많은데 자기들은 못 먹어요. 다 외국으로 다 나가요.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왜 그러죠? 복 주시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땅이 좋으면 뭐 합니까? 사람 잘났어요. 우크라이나 여자요. 바비 인형입니다. 여자. 참 미치게 이쁩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가면. 오직 있으면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축구 시합이 모처럼 열렸는데 유럽 남자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다니까. 왜? 이쁜 여자 거기 다 있거든요. 값싸거든요. 참 이상하네. 하여간 어쨌든 그래요. 자, 부와 귀가 제물 복가 역대상 29장 10절.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서해 1월 1일 날 그랬잖아. 자기 위성으로 딱 찍어. 북한은 막 새카맣고
불빛이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은 막 불빛이 얼마나 반짝인데 70년 만에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택했는데 70년 만에 어떻게 되는지를 얼른 머스크가 전 세계에 보라고 위성사진 보내줬죠. 제가 저기도 붙여놨잖아요. 화장실 앞에. 누구가 그랬을까? 똑똑한 건 똑같아요. 사람 잘난 건요,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거와 복음이 없는 땅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는 땅, 그리스도가 없는 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얻어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데 누구 것과 섬겨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내 것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뭘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빈손 들고 와서 빈손에 가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게 남의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불의한 제물이래요. 왜? 하나의 것이 의로운 제물이, 하늘에서 주는 것이 의로운 제물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 하늘에서 오는 게 빛의 경제예요. 땅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은 불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서 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어떤 얘기 나오죠. 남의 부잣집 밑에서 일하는 있는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이제 그만둬라, 사무를 그만둬라. 그러니까 이 종이, 이 매니저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한 게 뭐죠? 자기가 주인이 빚을 줬던 거 쌀 100마리면 50마리로 바꾸고, 기름 뭐 10점이면 70으로 바꾸고, 자기 갈 곳을 생각하는. 누가복음 16장 이것 가지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 말은 우리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거. 세상에 학교 직장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주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직장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인데.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 직장 주인은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보디발의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아들이 가니까 그게 잘 돼. 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 아들이 가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는, 직장 보고만 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괜히 귀찮게 지금 겨우 밥 먹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합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를 보낸 거야. 복 받을 길이 없죠. 주인이 예수 안 믿는데요. 절간 나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사건 터지지, 재앙 터지지.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주라. 재앙을 저주를 막아라.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라. 형통하게 만들어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미션이라니까 그게. 조용히 기도만 하면 돼요.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성경에다가 책상에다가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가끔 숨어서 하지만 그래도 알죠. 문제 왔는데 답을 모르는데 답을 주는데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요. 그 예수 믿으면 되는데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데요. 쉽잖아요. 지배자도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배자도 정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의 사회를 살아. 제자. 그게 파송받는 거예요. 어디로? 직장으로, 어디로? 지역으로, 어디로? 집으로. 왜 여자들이 시집을 갑니까? 남자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게 여자를 보내는 거죠. 한 가문 살리라고 보내는 거죠. 가문의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게 없이 가면 뭐죠? 너는 이 집에 귀신 되라. 옛날에 다 그랬잖아. 너는 이 집에 귀신 되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요. 귀신이 말해 너는 내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뭘 가지고 간 거예요? 뭘 못 가지고? 다 돈도 다 가져가고 뭘 한 거예요? 예수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를 놓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귀신이 되는 그 집안에 온갖 핍박 다 뭐 고추당초 뭐 시집살이를 그렇게 더럽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복음 없어서. 복음 없으니까. 근데 복음 들어가 봐요. 내 며느리 오더니 그냥 우리 집이 다 면했다. 복 들어왔거든. 막 복덩이 와버렸거든요. 오직 예수를 제자로 쓰임받으라.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43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족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제는 제자는 뭐죠? 제자는 당연히 지배자가 아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냥 물같이 흘러가야 돼. 거치는 자가 하면 안 돼요. 절대 거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저러시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좋겠네요. 왜 그래요? 어차피 누구도 아닌데요. 이것이 잘 될지 저거 될지 누가 잘 알아요?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해. 말씀의 종이 돼야지. 자기 생각이 주인 돼버리면 불신자가 똑같은데요. 말씀의 종이 되라.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행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돼요. 거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걸 그대로 교회에서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잖아요. 섬기는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면 6절 마지막에 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이 없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다 왔냐? 주님이 상 주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 다 그러잖아요. 25장에 등불 준비하라. 달란트 잘 키워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섬기라. 세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나오잖아. 그걸 잘못하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몰라. 이런 세상에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미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몰라 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줬는데 달란트 다 묻어놔 버려. 그냥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자기 재능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죠? 슬피 울며 이제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게 뭔 말이요? 저주 가운데 져버리는 거. 지옥 가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얘기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뭐죠? 다 내가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병들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그랬고.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한테 저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문제는 뭐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구제하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염소는 뭐죠? 구제한 것을 낱낱이 기록 다 해놨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했잖아요. 보세요. 내가 남겨놓은 거.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염소는요 남이 기록한 거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다 알아. 근데 의인은요 양은요 구제해놓고도 잊어버린 거야. 왜? 자기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거 아닌 걸 하나님 걸 가지고 줬는데 뭐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줬으면 기억이 날 텐데 그냥 빌려다 갖다 줬는데 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자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4번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정치가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2절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라. 자꾸 구제한 걸 나팔.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데 자꾸 자기 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앞에 영광을 받아요. 오 대단하네. 저 사람 훌륭해. 그러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상이 하나. 근데 이 상은 그거와 비교할 바 없죠.
다시 말하면 아까 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염소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은밀히 하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마지막 심판이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이. 그렇죠? 35절을 보면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랬죠? 그때 임금이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 백성은 어떻게 생겼냐?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0절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우리가 옷을 입혔던가요? 그랬더니 그걸 쭉 하니까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자에게 했지만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이게 뭐죠? 어디 갔어? 요거요. 세계명.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에 심판합니다. 세계명이 이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계명 그거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세계명. 이게 복음이에요. 이웃사랑이요. 복음 주라는 거예요. 그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줘라. 그게 답을 줘라. 그렇죠? 그에게 힘을 줘라. 그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에게 예비된 걸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그랬더니 44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언제 우리가 안 줍니까? 얼마나 드렸는데요. 보세요. 공양하지 않으니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세계명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낸 거예요. 자기 계명을 지킨 거예요. 자기가. 이런 환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라. 하나님 예수 이름만 내라. 내 이름 내지 마라. 내가 준 거 아니냐? 너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냐? 내 인생을 살지 마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게 네게 복 받는 거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46절. 야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심판자가 주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악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그걸 내라. 예수 이름으로 그걸 해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 하든지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 그런 사람 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라. 그것 갖고 세상 살리라. 네 힘 가지고는 안 돼. 너 먹기도 힘들잖아. 마지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영원한 기업을 가지면 된다. 이게 신년 얘기 나온 거잖아요. 신년 첫 번째 메시지 그거잖아요. 이 목사님 기업 얘기하잖아. 기업이 뭔데?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뭐죠? 이제 세 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땡겨라 그 말이야. 네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줄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오는 거지. 그것을 일곱 망대로. 그래서 이것을 일곱 망대라고 하잖아. 일곱 망대는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일곱 망대. 내가
내가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9가지 보좌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내 안에 망대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온 우주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꺾어버리고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도 그들은 전쟁할 것밖에 한 능력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풀릴 거죠.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막습니까? 정치인이 북한을 살려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김정은이가 소리도 없이 망해버리게 2,500만 북한 인민이 해방되는 그날을 우리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 이용하려고 그러죠. 일본도 북한을 다 이용합니다. 남북 일이 된 거 일본도 중국도 다 좋아합니다. 우리만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7 현장에. 그래서 7 현장을 가는 거예요. 7 여정이죠.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 이것이 뭐죠? 땅끝까지.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로 내가 세워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7 현장, 내 현장. 그 다음에 이정표. 7 이정표 있죠. 이거 이정표는요, 내 후대를 위한 거예요.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기념비적입니다. 누구예요? 내 후대들을 위해서. 가는 길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사도행전에 딱 세거든요. 우리가 캠프를 뭐 합니까? 사도행전 보고 캠프를 합니다. 우리 주분 장로님이 계속 캠프하잖아요. 매주 캠프하잖아요. 연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고 계시도록 딱 이정표 못 박아놨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알거든요. 마가다락방, 그렇죠? 갈보리, 마가사락, 감남산, 마가다락방 하지 않고 안 되고 그 길로 가야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게 이정표.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 후대가 이걸 보고 따라가나. 유목사님 옛날 30년 전에 한 메시지 우리가 다시 보고 따라가잖아요. 이런 일이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서 마치지 말게 하고 내 현장에서 작지만 그리스도를 외치게 도와주고, 작지만 기도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싸우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